우리 5월 1일 우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죠? 너무 반가운데 우리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시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현재 계속 컬처 만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웰커밍하는 컬처, 누구나도 환영하고 또한 품어주고 가운데서 리스펙트하고 우리의 다름과 우리 성향도 다르고요, 생긴 것도 다르고요, 문화도 다르고 참 달라요, 그렇죠? 그 다름 가운데에서 그냥 틀렸어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을 어떤 특정 문화와 어떤 특정 경험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서로를 리스펙트하며 함께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데일리 디보션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침 6시면 시작되니까 함께 들으시고, 또 우리 속으로 카톡방 통해서 저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와닿았어요. 또한 적용 질문들 있잖아요. 그 적용 질문들도 함께 나누고,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이 우리의 삶을 중심이 되고 이끌어가는 또 저희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 연합 캠프 GCC가 우리 7월 1일부터 3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신청 링크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고 좋은 은혜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2030 정기 모임이 오늘 5시 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소는 우리 2030 카톡방에 공지가 됐고요. 혹시 연락받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클레이튼에 있는 존 볼링이죠. 그래서 볼링하고 또 함께 식사하는 시간 가질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참가해 주시고요. 또한 저번 달 모임 때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원래 반대는 교회에서 바비큐를 하려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하지 못해서 갑자기 어떠한 성도님 댁에 저희가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밥을 먹고 교제를 나눴는데, 우리 청년들이 저보고 우리 어른 집사님들 집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서 같이 식사하고, 또 이분은 어떻게 하나님 만나셨는가, 하얀 집사님네 갈까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집사님 어떻게 하나님 만나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 듣고 우리 청년들이 너무 마음에 감동이 왔고, 듣고 싶대요. 만나고 싶고. 그래서 우리 6월달 모임에 여러분 선착순입니다. 우리 정진 선생님한테 알려주시면 그날 때는 우리가 우리 성도님 집에 찾아가서 같이 밥도 먹고, 저희가 먹고 사갈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사가면 되죠? 그럼요. 저희가 사가서 저희가 음식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6월달도 좋고 7월도 좋고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그럼 저희가 오거나이즈해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30 모임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또 우리 여성 3분의 선교사님들 또한 훈장 수요식 우리 돌아온 주 화요일날 시티 스커처치에서 있어요. 6시 45분부터 시작이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함께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아이들에게도 좋은 교육이 될 것 같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안내로 섬겨줄 수 있는 남성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건은 블랙 정장을 입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현재 한 분은 지원해줬고요, 한 분 정도가 필요한데 혹시 가능하신 분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이상도 김혜수 성도님의 장남 우리 이훈인 성도님의 결혼식이 돌아오는 토요일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날 우리 주일날은 우리 함께 식사하고 여기서 또 함께 축하하는 시간 가질 거니까요, 여러분들 또한 기대해 주시고요. 또한 따끈따끈한 신상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오수진 성도님이 결혼을 합니다. 우리 자리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6월 10일이죠? 6월 11일 날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남편과 함께 호주로 멜번으로 올 예정입니다. 어떤 결혼식과 모든 준비 과정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많은 도움 필요 없는지 돈이 필요 없는지 도움이 필요 없는지 물어봐 주시고, 돈이 필요한지도 물어봐 주세요.
함께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진민석 성도님, 우리 형제님 모든 과정 잘 마치시고 장례미 모든 잘 마치고 오늘 오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 이제 멜번 도착하거든요. 여러분들 또 다음 주에 뵈면 격려해 주시고 또한 지역적인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한 기다렸던 저희 교회 설립 및 담임 목사 임명 예배가 5월 22일 오후 2시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일 예배와 함께 들어지는 거니까요. 이날은 저희가 더 이상 개척교회가 아니라는 시간이에요. 저희는 개척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설립 예배 및 또 임명 예배에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또한 주변 분들 우리 축하하는 자리니까요. 초대해 주시고 그래서 함께 은혜의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담당하고 있는 우리 이창호 전도사님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 한 주간 휴가 가지니까요. 여러분들 충분한 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락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멤버 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교육 3기 마치신 분들은요, 우리 뒤에 주보 옆에 신청서가 있으니까 가져가신 다음에 다음 주 주일 전까지 연락 주신 분에 한해서 다음 주에 서약할 거고요. 조금 더 고민하고 시간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되시는 대로 우리 함께 서약하고 한 가족으로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금은요 들어오는 입구에 현금만 있고요. 또 여러분은 온라인을 통해서 언제든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또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여러분 어떠한 근심과 걱정 무엇이든지 간에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서 누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은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필요한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공급하여 주실 수 있는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백성이자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주신 평강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는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은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
다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샘물 되신 주님,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삶 구석구석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기 원합니다. Over the mountains, Over the mountains and the sea, your river runs with love for me. And I will open up my heart and let the healer set me free. I'm happy to be in the truth, and I will daily lift my hands. For I will always sing when you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Over the mountains, Over the mountains and the sea, your river runs with love for me. And I will open up my heart and let the healer set me free. I'm happy to be in the truth, and I will daily lift my hands. For I will always sing when you're up and down. I will sing of your love forever. I will sing of your love forever. I will sing of your love forever. I will sing of your 우리 love.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Over the mountains, Over the mountains and the sea, your river runs with love for me. And I will open up my heart and let the healer set me free. I'm happy to be in the truth, and I will daily lift my hands. Lord, I will always sing when you're up and down. I will sing of your love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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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I feel like dancing. Oh, I feel like dancing. It's foolishness, I know. But when the world has seen the light, they will dance with joy like we're dancing now. Oh, I feel like dancing. It's foolishness, I know. But when the world has seen the light, they will dance with joy like we're dancing now. I will sing of your love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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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ould sing. I will sing of your love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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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해.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드리며 성소로 들어가니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갈까요?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에게 말씀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를 위해 우리 피난처됐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같이 감사드리십시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같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 안으로 우리를 환영하시는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연애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복음마저 다 주님께서 주셨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없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없습니까?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감사함과 주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의 이 시간 우리를 덮음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감을 고백하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과 그로 인한 감사함이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비록 우리의 상황을 보면 감사할 수 없지만 상황을 바라보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만을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백성답게 사랑하는 우리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에게는 매월 첫째 주 우리 함께 성찬을 나눕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한 기념하며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또한 사명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으시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소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 가능합니다. 먼저 우리 성찬은 첫 번째보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이 시간에 함께 성찬을 받을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 기념하는 것. 특별히 기억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어떤 의미라고 했죠? 마음에 새기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달 다른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하고 우리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또한요, 성찬은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는 시간이에요. 이어지는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체성에 따라서 합당하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나와주시고요. 우리 받으신 분들은 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베푸신 그 사랑을 기념합니다. 내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달간의 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묵상하시고 감사하고 기념하는 또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가운데 또다시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내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내가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은혜를 전하는 사명,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하나님을,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이번 한 달간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소망합니다. 시간 드릴 테니까요, 또한 그 마음의 고백 가운데, 다짐 가운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떡과 잔을 마시기 전에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 우리 함께 내용을 보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나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나 장청렴의 마음에, 이 자리에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다른 것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을 새기고 그것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부르심 받은 가정, 학교, 직장, 또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러나 그 은혜가 너무나 필요한 자들에게 전하는 사명의 삶을 이번 한 달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내가 부족한지 압니다. 지난달도 똑같은 다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이 시간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 이번 한 달간 주어진 사명의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거룩한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이자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ou know, the great news of the gospel is that God himself has paid the penalty for our separation from him. There's a startling but amazing verse in Isaiah chapter 53, verse 6 that says, "All we like sheep have gone astray. We have turned each one to his own way. But the Lord has placed on him the iniquity of us all." What a remarkable statement that is. It's coupled with 2 Corinthians chapter 5, verse 21, when it says that God has made his son, the Lord Jesus, who knew no sin, to be sin for us, in order that we might be made the righteousness of God in him. That is incredible news. We're separated from him. We were the objects of his wrath, and God turned that away to his own son who paid the price for our sin. That's the heart of the gospel.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 다리우스는 자기의 뜻대로 나라 안에 지방장관 120명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다. 또 그들 위에 정승 3사람을 세웠는데 다니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방장관들이 정승들에게 업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하였다. 그러자 다른 정승들과 지방장관들이 다니엘이 나라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을 찾아내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서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니엘이 임무에 충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다니엘이라는 자는 그가 믿는 신의 법을 문제 삼지 않고는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리하여 총리들과 방백들은 왕에게로 나아가서 아뢰었다. 다리우스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이 나라의 정승들과 대신들과 지방장관들과 고문관들과 총독들이 모두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법을 한 가지 만드셔서 금령으로 내려주시도록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임금님이 이제 금령을 세우시고 그 문서에 임금님의 도장을 찍으셔서 메대와 페르시아에 고치지 못하는 법을 따라서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리우스 왕은 금령의 문서에 왕의 도장을 찍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는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삶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누구에게나 여러분 습관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이 있기도 하고요, 나쁜 습관이 있기도 해요. 우리 혹시 영현 집사님이 가지고 계신 좋은 습관이 있으신가요? 네. 매일 성경을 틀어놓고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아멘. 또한 또 영현 집사님이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거 잘하세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그걸 따라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좋은 습관들, 그렇죠? 또 우리 배성진 집사님도 항상 연락 오시면 할렐루야 목사님 항상 이렇게 하세요. 그 때문에 제가 할렐루야 집사님, 굉장히 좋은 습관인 거죠. 나쁜 습관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또한 나쁜 습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 아내와 연애를 할 때 저는 항상 약속 장소에 30분 일찍 가는 습관이 있었고요, 제 아내는 항상 30분 이상 늦게 오는 나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1시간 이상을 항상 기다려야 됐었어요. 그러면 기다리다가
시간 기다리는 거 굉장히 잘 못했었거든요. 왜 늦었냐고 하면 제 아내가 저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준비하다가 시간 맞췄는데 나가려다 거울을 봤더니 화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고치고 옷이 마음에 안 들어서 옷을 다시 갈아입고 하다 보니까 항상 늦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누나는 아무것도 안 꾸며도 이뻐요. 충분히 이뻐요. 그러니까 그냥 와요 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을 지금은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습관이 있어요. 나쁜 습관 말고 좋은 습관입니다. 이걸 제가 오늘 거룩한 습관이라고 좀 표현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바라보고 있는 다니엘은요, 이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을 타협하거나 그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이룰 수 있는 인생의 커리어와 성공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이룰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는 나의 커리어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의 신앙을 지켜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왕들에게조차도 다니엘을 인정받게 하시고 그 믿지 않는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빛나는 인생으로 이러한 다니엘을 사용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을까요? 다니엘의 인생을 봤을 때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거룩한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 그 거룩한 습관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을 보면요, 다리우스 왕이 120명의 장관을 세워서 새롭게 이 바벨론을 점령한 그 나라를 이제 다스리려고 해요. 먼저 다리우스가 어떤 인물인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5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군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1등 공신이 바로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예요. 그리고 이 다리우스는요, 페르시아와 같이 함께 연합을 했던 메데라는 나라의 왕이자 고레스의 외삼촌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땅을 정복한 이후에 고레스는 임시로 자신의 외삼촌인 메데의 왕인 다리우스에게 이 나라를 맡기고요, 자신은 계속 정복 전쟁을 계속해 나아갔어요. 즉 다리우스는 지금 고레스가 세워놓은 임시왕이에요. 이런 거를 전문적 용어로 바지사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실려나 모르겠습니다. 다리우스는 이제 새로 생긴 이 나라를 정비하기 위해서 각 지방을 다스릴 120명의 장관들을 세워요. 그리고 그 120명 위에 이 120명을 감독할 3명의 정승, 다른 말로 총리들을 뽑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 중요한 3명의 정승의 자리에 이 넘버 3 안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의 나이는요 80살이 훨씬 넘은 나이예요. 이미 은퇴를 했을 나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미 바벨론 제국에서 2인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즉 높은 자리에 있었던 정치인입니다. 보통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거나 정부가 바뀌게 되면요, 이전 나라의 왕과 혹은 대통령과 가까웠던 사람들은요 모두 죽임을 당하거나 또는 멀리 쫓겨나요. 혹은 안 좋은 자리로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오히려 이 새로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세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끝이 아니라 오늘 말씀 3절을 보면요, 다리우스 왕이 이 다니엘을 넘버 1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다니엘을 이 나라의 통치자를 세워서 다니엘로 통하여서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수했기 때문이래요. 무엇이 더 우수했습니까? 더 똑똑했다는 말인가요? 더 정치를 잘했다는 말일까요? 이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Because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 그대로 직역을 하면 다니엘 안에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뛰어난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다니엘은요 스피릿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바벨론의 두 왕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다니엘은 스킬이 아닌 스피릿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약 10년, 12년 전에 신학교 1학년이자 전도사 1년차 때 일이에요. 제가 멜번에 하는 한인교회에서 이제 처음으로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상담을 요청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루는 청년이 전도사님 저 상담 좀 해주세요 하고 교회 바깥에서 1시간 동안 자신이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가만히 1시간 동안 열심히 들었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1시간 다 듣고 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래 이제 들어가자. 왜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학생부를 담당하고 청년부를 담당했는데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 교회는요 수요 예배 찬양 인도를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했는데 제가 첫 번째 찬양 인도를 하고 난 다음에 성도님들께서 담임 목사님께 다시는 장전도사 찬양 인도 시키지 말라고 건의를 드려서 그 이후로 제가 찬양 인도 대신 뒤에서 열심히 PPT를 넘겼습니다. 하루는 제가 지금은 한국에서 사역하시는 그 당시에 부목사님이었던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는 사역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설교도 못하고요. 상담도 못하고요. 더군다나 나 찬양 인도도 못하잖아요. 더 늦기 전에 내가 다른 일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보다 딱 10살이 많으셨던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장동사님 그거 다 스킬이야.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생기면 다 생기게 되어 있어. 근데 사역은 목회는 스킬이 아니라 스피릿으로 하는 거야. 그런데 장동도사님께는 그 스피릿이 있어. 오히려 장동사님 보면서 내가 요즘 이렇게 사역을 해도 되나? 그럼 내가 그런 고민을 해. 내가 사역한 지 10년이 됐는데 요즘 나에게 스피릿은 없고 스킬만 늘은 것 같아. 걱정이야. 근데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요새 같은 고민을 해요. 사역한 지 10년이 넘은 지금 어느새 스킬은 늘었는데 예전만큼의 스피릿은 있는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스킬이 아니라 스피릿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살면 그 성령님이 우리의 몸의 행실을 우리의 몸의 정욕을 죽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누가?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예수님께 속한 우리는 정욕과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육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대신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해도 이것이 아무리 나의 커리어와 나의 인생의 성공에 중요하더라도 나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하여 과감히 육적인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은요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어도 여전히 그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요? 육적인 사람인가요? 영적인 사람인가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육적인 것을 얻기 위해 영적인 것을 포기합니까? 아니면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해도 아무리 나의 커리어와 인생의 편안함과 성공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것을 위하여 육적인 것을 포기합니까? 여러분이 의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스킬인가요? 스피릿인가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것을 위하여 육적인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스킬이 아니라 스피릿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브레스 교회 성도님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이 다니엘의 첫 번째 거룩한 습관이었어요. 육체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 이어진 말씀 4절을 보면요, 다른 정신들과 지방관들이 다니엘을 질투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자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게 하려고요, 어떻게든 다니엘이 잘못한 것을 막 찾아내려고 노력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말 아십니까? 아시죠? 누구나 마음 먹고 샅샅이 뒤지면요, 허물과 잘못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털면 털수록 먼지가 엄청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의 호흡기 건강을 위해서 저를 털지 말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적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들이 아무리 다니엘이 잘못한 것을, 허물을, 실수를 찾으려고 해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에 다니엘이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기 때문이에요. 영어로 보면요, because he was faithful. He was faithful. 그럼 왜 다니엘이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에 충실했을까요? faithful 했을까요? 이것을 통해 내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어떠한 역할이 맡겨질지라도 그 역할에 페이스풀합니다. 그 역할에 성실합니다. 왜요? 다니엘의 진짜 주인은 느부갓네살 왕도, 벨사살도,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리우스 왕도 아니라 그의 진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14절에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가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맡겨요. 근데 여기서 종이란 단어가 헬라어 원어를 보면 둘로스입니다. 당시에 종은 두 종류의 종이 있었어요. 노예와 일꾼이에요. 노예는 소유된 존재예요. 누구에게? 주인에게. 그래서 주인이 마음대로 써도 되는 존재였고요. 일꾼은 돈을 주고 그 역할을 하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직장인 것 같은 거예요. 이 둘의 차이를 아시겠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종은요, 노예예요. 일꾼이 아니에요. 그 노예, 둘로스란 뜻은요, 나는 아무런 존재도 아닙니다. I'm nothing 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 말씀에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맡기고 있습니까? 주인이 자격 없는 노예에게 주인의 소중한 재산을 맡기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재산은 누구의 것인가요? 주인의 것이겠죠? 그럼 이 노예는 누구를 위하여서 이 재산을 관리해야 될까요? 주인이에요. 나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어진 15절에 보면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주인이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무엇이 충격인가요? 주인이 노예들에게 맡긴 돈의 액수예요. 달란트는요, 화폐 단위가 아니에요. 달란트는 무게를 재는 단위거든요. 그래서 1달란트는 약 34kg 정도예요. 그래서 이것은 곧 6,000데나리온이라는 화폐 정도의 무게인 거예요. 당시에 1데나리온이 일반 노동자가 아니라 돈을 많이 받는 로마 군인이 하루에 받는 돈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이것이 그들의 웨이지였어요. 그럼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고 이것은 로마 군인이, 즉 공무원이 6,000일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럼 6,000일이 몇 년인가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을 때 16년이 넘도록 일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오늘날 돈으로 바꾸면 한국 돈으로는 20억, 호주 달러로는 2.5 밀리언이 넘는 돈이에요. 이게 한 달란트라예요. 근데 가장 많은 돈을 받은 사람이 몇 달란트였어요? 5달란트. 한국 돈으로 하면 100억, 호주 달러로 하면 12 밀리언이 넘는 돈이에요. 그럼 이 돈이 적은가요, 많은가요? 여러분 이 돈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저에게 카톡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 찾아가서 신방해서 그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쓸 수 있도록 제가 특별 컨설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회계사예요? 노예예요. 당시 일꾼들 중에 주인의 돈을 관리하던 회계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회계사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 주인은 이 돈을 전문적인 회계사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 노예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엄청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야? 어떻게 노예들에게 이 큰 돈을 맡겨? 그들이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라고? 세상에 과연 이러한 주인이 어디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주인은 좋은 주인일까요? 나쁜 주인일까요? 굉장히 좋은 주인이에요. 제너러스한 주인이에요. 자비가 있는 주인이에요. 이 주인은 자격이 없는 노예들에게 나의 소중한 돈을, 재산을 맡겨주는 주인이에요. 예전에 저희 첫째 아들 열방이가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저한테 아빠 크레딧 카드 있어요? 있지. 그럼 아빠 3개나 있어. 그럼 그 크레딧 카드 리밋이 얼마예요?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주자. 그럼 아빠 제가 그 크레딧 카드 좀 써도 될까요? 열방이가 9살 때 그 일이에요. 제가 그 카드를 주었을까요? 안 줬을까요? 주인이 이 노예들에게 이 돈을 맡긴 건 어떻게 보면 무모한 거예요. 그럼 과연 주인이 이 돈을 왜 맡겼을까요? 노예들이 이 돈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당시 어떤 사람들이 노예가 되냐면요, 전문적인 지식이나 스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다가 그것마저도 안 돼서 망해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이 노예가 됐던 사람들이에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인생을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은 전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절대 이 돈을 가지고 이 돈을 묶고 더블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주인이 이 돈을 맡깁니까? 이 주인에게 중요한 것이 돈보다도 노예였기 때문 아닐까요? 나의 돈을 잃어버려도 손해를 보아도 괜찮으니 믿고 맡겨주는 사랑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본인의 아들이 뭘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그거 하면 안 될 거 알면서 돈을 주셨대요. 해보라고. 왜요? 이 돈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내 아들이 더 소중하니까, 이것을 통해 경험을 쌓을 수 있으니까. 이 주인은 자격이 없고 신뢰받지 못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며 맡겨준 거예요. 그리고 손해를 보아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이 돈을 맡긴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돈을 맡기면서 어떠한 컨디션도 말하지 않아요. 이 돈을 가지고 2배를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또는 이 돈을 잃어버리거나 손해를 보면 내가 벌을 주겠다는 말도 하지 않아요. 아무 조건 없이 이 돈을 맡깁니다. 자, 그럼 이 돈을 받았을 때 노예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주인이 이 정도로 사랑하고 믿어주다니. 그래, 내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야지. 주인을 기쁘게 해야지.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자격 없는 노예인 나에게 주인의 소중한 재산을 믿고 맡겨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 그것이 바로 충실, 신실, faithfulness라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 기쁨으로 맡겨진 것을 최선을 다한 이 2명의 노예들에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오늘 말씀에 다니엘이 faithful 할 수 있었던 이유, 신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던 이유는요, 유다 포로로 끌려온 자기를, 노예였던 자기를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믿고 맡겨주신 그의 진짜 주인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이, 시대가 변하고 왕이 변하고 무엇이 변할지라도, 나이는 들어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원인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충실하십니까? 성실하십니까? 페이스풀 하십니까?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요,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맡겨진 일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하여 성실하게 감당하는가 아니면 불성실한가의 문제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 성실하게 공부하세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성실하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인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믿고 신뢰하며 맡겨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부들도 성실하게 가정을 돌봐야 합니다.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들을 돌보는 일 절대 시시하거나 가벼운 일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맡겨진 사역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절대 시시한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신실하게, 성실하게, 페이스하게. 작은 일에 성실한 자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는 말씀처럼 다니엘을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것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성실하게 임했던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다니엘의 두 번째 거룩한 습관입니다. 그 다니엘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줬던 습관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에도, 감옥에 있을 때도, 총리로 있을 때에도 작은 것부터 그는 성실하게 그것을 감당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의 진짜 주인은 보딜발이 아니라, 파라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작은 일을 어떤 일이라도 성실하게 감당했고, 작은 일에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은 많은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용하시는 그리스도인은요, 똑똑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리스도인은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돈이 많은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바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어진 역할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성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동일하게 칭찬하세요. 더 많은 이들을 맡기십니다. 그분의 기쁨의 잔치에 초대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다니엘이 가진 거룩한 습관은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5절을 보면요, 아무리 찾아도 다니엘의 잘못과 실수를 찾아내지 못하자 이들은 안 되겠다 생각하고 다니엘이 믿는 신의 법을 문제 삼습니다. 다른 말로 다니엘의 믿음과 신앙을 근거로 해서 다니엘을 지금 고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갑자기 새로운 법을 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우스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거나 간구하거나 기도하면 누구든지 어디에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는 새로운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 법을 고치지 못하도록, 심지어 왕도 고치지 못하도록 왕의 도장을 찍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왕이 너무나 쉽게 이 새로운 법안에 도장을 찍어요. 고민 좀 해봐야겠는데, 이거 너무 급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땅땅땅 한다는 거예요. 왜인가요? 앞서 설명했듯이 다리우스는 고레스 왕이 세운 임시 왕이었어요. 바지 사장이었어요.
언제든지 고레스가 돌아오면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어야 되는데 고레스가 돌아오더라도 이 새로운 법이 나의 자리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어떻게 하면 착각했겠죠. 이처럼 누군가를 이간질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선악과를 먹는다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와가 느끼고 있었던 나의 부족함, 나의 열등감, 내가 되고 싶은 거짓된 욕망을 이루어 줄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게 만드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했던 예수님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을 다 줄게. 이 세상이 누구 건가요? 사탄 건가요? 하나님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된 유혹으로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열등감과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채울 수 있다라는 거짓된 유혹으로 사탄은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을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신 차리고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까요? 바로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자기의 집으로 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첫째, 다니엘은 왕이 지금 새로운 법안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도, 즉 자기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가 아니라 알고도 기도해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각오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 그런데 몰래 숨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들키면 사자굴에 가니까 몰래 이불 쓰고 해야겠다가 아니라 떳떳하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자신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상황 가운데 숨기지 않아요. 떳떳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기도의 횟수를 줄이지 않아요. 위기가 찾아왔다고 해서,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내가 바쁘다고 해서 기도를 줄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하듯이 평소대로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다니엘에게 있어서, 특별히 바벨론과 같은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 가지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그 힘이, 영적인 힘이 바로 기도였기 때문 아닐까요? 기도하지 않고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8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령 충만하며 내가 세상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기도가 아닐까요?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 성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기도가 아닐까요? 이처럼 성령을 따라 사는 습관은요, 나에게 맡겨진 역할의 성실한 습관은요, 기도의 습관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없고요, 기도하지 않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실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간다면, 내가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아도, 아무리 내 마음이 오늘은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아무리 바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는 성령을 따라 예수님을 위해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기도의 습관을 만드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화장실에 가는 것처럼, 아무리 바빠도 제가 커피를 꼭 마시는 것처럼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바쁘게 기도하세요.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내 마음이 너무 다운돼서, 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스스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게 바로 인간이고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할 때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돌리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고, 언제든지 나의 영광과 인생의 커리어와 성공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기도하지 않고서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 기도하지 않고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은 착각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교만입니다. 그 교만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분이 주신 능력이 있다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하는 습관을 여러분 가지지 않으시겠습니까?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감사를 드렸어요. 무엇을 감사하나요? 지금 다니엘의 상황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벌써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하셨습니까?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감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즐거워하고 상황 때문에 감사한 것은 가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짜 감사는요,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상황은 비록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뛰어넘는 진짜 감사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얼마 전 어려운 상황에 계신 성도님께서 기도 요청을 하셨어요. 성도님들이 기도 요청을 하시면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그냥 내 일 같아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도님,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감사 리스트를 적어보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그분 상황을 보면요,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우라통이 터질 상황인 거지.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상황을 보면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 분에게 목사라는 사람이 감사하라고 쉽지 않았지만 그분께 말씀드렸고 이분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일주일 뒤에 배웠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감사한 게 너무 많네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부부가 더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고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아이들이 잘 커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과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전히 이 성도님의 상황은요,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때 더 이상 이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이 상황에 지배받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이 상황을 뛰어넘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참된 감사와 평강이 이 성도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분명히 잘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에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 눈앞에 어떠한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사자굴을 바라보면 두려우신가요? 불안하신가요?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지켜주시며 여러분을 사자굴 속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셨어요. 예수님은요, 목수일 때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도,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은 성실하게 그분에게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페이스풀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그 예수님은요, 매일같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셨고요, 십자가의 사명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십자가에 죽기 전, 잡히기 전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대신 사자굴과 같은 십자가에서 갈기가 같게 온몸을 찢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임브레스 교회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우리 주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육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영적인 사람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육적인 것을 얻기 위해 영적인 것을 포기하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것을 위해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해도 육적인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둘째, 오늘 4가지 거룩한 습관을 나눴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습관, 성실하게 사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어떠한 습관이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할까요? 셋째, 내가 버려야 할 잘못된 습관은 무엇인가요? 행동, 말, 감정 등 여러 가지. 넷째,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자굴은 무엇인가요? 그 사자굴을 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자굴 속에서 건지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시간 감사하시겠습니까? 다섯째, 다니엘이 시간을 정하고 다락방에서 항상 3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기도 시간과 장소를 정해보세요.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에서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6번째, 최소 10가지 여러분 감사 리스트를 작성하시고요, 그중 3가지를 이따가 소그룹 모임 때 나누어 보세요. 나머지는 오늘 집에 가셔서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이 감사의 제목들을 여러분 가정에 베풀어 주신 그 감사를 나누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릴 테니 충분히 묵상하시고 적용하시고 그 외에 자유롭게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이 끝나지 않으신 분은 계속 적용해 주세요. 또 생각나시는 대로 또 감사기도 감사의 제목도 적어 보시고요. 우리 다 하신 분들은 우리 함께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다니엘은요 혼자 기도했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러나 그에게 또한 새 친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또 우리 소그룹원들을 또한 목회자와 또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 앞에 나와 자 우리의 긍휼을 베푸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늘을 향해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사랑의 주 앞에 나와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해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그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이 시간 은혜의 빗주기가 이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가득 내려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이 시간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비추기를 그 은혜를 시간 가득가득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젖은 우리의 맹마른 심령 가운데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시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이 시간 가득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시간 우리가 믿고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육적인 것을 위해 영적인 것을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인 것을 위해 육적인 것을 포기하는 영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 내가 영적인 것을 위하여 육적인 것을 포기하며 영적인 것에 더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내가 스킬이 아니라 스피릿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느끼는 알기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내가 육적인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도록 하나님의 시간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을 붙들어주시며 나의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눈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자굴과 같은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고 도망하고 포기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건져내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눈앞에 있는 상황과 사자굴과 같은 어려움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신뢰하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감사하는 자 되고 납니다.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을 건져내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이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임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함께 일어나서 손들고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가족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직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님 느낄 때, 감사합니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주님 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주님 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뒤덮습니다. For the love of Christ control us. 나는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죽음이나 권세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자굴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주님, 그 상황을 뛰어넘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감사를 주시는 주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브레스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는 그 크신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와 가정과 부르심받은 그 직장과 그 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언제나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직장과 학교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영광 위에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사랑을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하며 주의 동행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티타임 교제 나누시고요. 우리 3시 40분까지 새가족 교육 받으신 분들 와주시고요. 새가족 교육 다 마치신 분들은 우리 새롭게 편성된 소그룹에서 나눔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소그룹 인도자분들께서 새롭게 배성된 분들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Embrace Jesus, embrace people.